현대 교회사에는 근대, 현대에 선교가 이루어진 그 선교 역사를 다루게 되어 있고, 각 나라의 선교 역사를 다 다룰 수가 없겠죠.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선교와 한국의 교회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21장으로 포함했는데 주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해서 봅니다. 자, 먼저 중국. 청나라 시대부터 1809년부터 1911년까지 개신교 선교의 시작 확장. 그 전에 로마 가톨릭 선교는 근대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고요. 먼저 로버트 모리슨 1781년에서 1834년, 1807년 런던 선교회 소속의 스칼랜드 장로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마카오에 도착함으로 19세기 개신교 중국 선교가 시작됩니다. 거의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80년, 70년 이렇게 앞선 거죠. 1834년 사망 당시까지 중국문화연구, 중국어 사전 편찬, 성경을 완역하고 또 10여 명의 중국인에게 베티즘을 주었습니다. 중조선교의 문을 열었고 특별히 성경을 완역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로버트 모리슨은 수상합니다. 네, 아피언 전쟁과 근대 선교의 시작 1842년부터 60년 도덕성이 결핍된 영국의 중국에 대한 아피언 수출이 결국 아피언 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아피언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쪽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파는 거죠. 중국은 남경 조약에서 홍콩을 영국에 99년 할양해 주고 상하이, 닝보, 광동, 아모이, 푸저우 등의 푸저우 등 5개의 항구를 서방에 개방하게 됩니다. 이게 아피언 전쟁의 결과를 됐던 거죠. 따라서 영국과 미국 선교사가 자연히 항구 도시에 거점을 잡고 제한적으로 도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860년부터 95년까지 선교가 확장되는데 58년 제2차 아피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60년 텐진이죠. 텐진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에는 외국인이 대륙을 여행할 수 있는 권리, 외국 선교사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중국인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관용 조항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1832년에서 1905년까지 선교사가 1865년 33살에 들어왔네요.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맨 처음에는 항구 중심으로 이렇게 배 타고 오는 시대니까 항구 중심으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제 내지로 들어가는 게 내지 선교. 그래서 내지 선교란 말이 나오는 거죠. 내지 선교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1895년부터 1911년 계속 서방으로부터 굴욕을 당하는 중국은 1895년 일본과의 청일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중국 땅이 서방 열강에 분할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화단의 난이 발생하고 이 의화단의 난으로 인해서 북북지방에서만 하더라도 선교사가 200명, 중국인 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화민국 시대 그리고 중국인 교회 발흥 1911년부터 49년까지 중국인 토착교회 시작 1911년부터 27년 1911년 손문은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청왕조를 붕괴시키고 중화민국을 수립합니다.
혼란한 군벌 시기 16년부터 28년 사이에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신문화운동이 발생합니다. 오직 과학과 민주주의만이 중국을 구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이 신문화운동 주창자들은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신념을 버렸고 또 모든 종교를 미신적인 것으로 여겨 반대합니다. 그래서 1922년 3월 드디어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략의 도구로 여겨져 공격을 받습니다. 1927년 3월 8,000명의 기독교 선교사 거의 전부가 내륙으로부터 물러나 무역 항구와 또 필리핀, 일본 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중국인 교회 지도자 사이에 중국인 교회 토착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리고 다 이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중국 옷을 입고 옷을 찍은 그 사진입니다. 자, 중국인 교회의 부흥 1928년에서 49년 장개석의 북벌 이후 교회는 안정권에 접어들어 교회의 재건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전국 기독교 협회는 복음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1930년대 왕밍따오, 왕명도, 송샹지에, 송상절, 나퇴성 이 사람이 이제 그 워치만리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많이 읽었던 워치만리 한자를 못 읽겠네요. 과 같은 토착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 큰 공헌을 했습니다.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만주전쟁이죠. 국가와 교회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의 고통 속에 신자는 더욱 늘어나 1936년 56만 명 신도가 1945년에 70만 신도가 되었습니다. 현대 중국교회 발전 1949년부터 58년 3자 애국운동은 집권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애국 종교 조직입니다. 당시 공산당은 기독교가 자본주의 제국주의자의 문화적 침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를 내걸고 중국 교회를 서구 교회와 단절시키는 정책을 수행합니다. 중국 교회를 서구 교회와 단절시키는 운동. 자, 요거에 이제 총대를 맨 사람이 미국 유니온에서 유니온 신학대학원이죠. 그래서 공부한 신학을 공부한 우야오종, 오휘종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기독교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3자 애국운동, 3자는 자치, 스스로 다스리고 자양, 스스로 교육하고 자전, 스스로 전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1954년 정식으로 설립된 3자 애국 운동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혔고 대부분 55년과 58년 두 차례에 걸쳐 투옥당하게 됩니다. 58년부터 66년까지 58년 이후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3자 교회라 부르는 3자 애국 운동에 소속된 교회이고 이것만이 합법적인 공인교회죠. 또 하나는 가정교회라 불리는 지하교회로서 개인,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와 집회를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기독교가 공인될 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공인될 때 공식적으로 그 전에는 가정에서만 모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
그때쯤에 와서 이제 교회당도 짓고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하면 그 지상으로 나오고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지하에 모이고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는 삼자교회를 어용교회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삼자 애국운동에 삼자 애국운동에 참여한 성직자조차 6개월 동안의 정치학습을 받고 자신이 착취 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공장이나 농장에서 자발적으로 노동 계조를 받는 예, 특별히 이제 대학진 운동 1960년대 대학진 운동이 전개될 때 교인 합병 운동도 전개돼 예를 들자면 샹하이에 있던 200개 교회를 8개로 북경에서는 베이징에서는 66개 교회를 4개로 합병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는 더 탄압을 받았겠죠.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많은 교회 지도자가 장기간 투옥이나 강제 노동형을 받습니다. 자연히 투옥된 이 지도자의 부인, 가족은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재정 또 육체적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반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고립되었고 자녀는 고등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합니다. 고난 중의 성도는 서로 위로하고 신앙을 지키기에 비밀리에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함으로써 가정교회 운동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66년 8월 모택동의 선동으로 문화대혁명이 발생하게 되죠. 젊고 과격한 10대, 20대 홍위병이 전국을 누비며 구이데올로기, 구관습, 구도덕, 구습관 등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홍위병은 사찰과 수도원을 파괴하고 몇 안 남은 교회를 습격합니다. 신자의 집을 수색하여 성경 찬송과 기독교 서적을 압사하고 불태웁니다. 이 기간에 사실상 삼자 애국운동 지도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타도의 대상이 되었고 공격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가정교회 지도자는 체포되어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당시 가시적인 기독교 활동의 흔적은 중국 사회 전면에서 제기되었고 비밀 가정교회 활동조차도 중지되었던 가장 힘들었던 시기죠. 3년 동안 1차 정기 공사가 진행 다음 1970년부터 성도가 다시 비밀리에 소극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성직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가 목양하며 기도 모임을 이끕니다. 성령은 중국 전역에서 역사하였고 가정교회는 조용히 그러나 활발하게 모든 도시와 소 마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1977년부터 80년까지 다시 교회가 소생하죠. 76년 모택동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중국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계속 혁명을 주장하는 모택동의 급진적인 좌익 노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근대화에 비중을 둔 온건 노선으로 옮겨갑니다. 서구에 대해서도 개방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1979년 4월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노선의 한 방편으로 제한적이나마 관용을 허용하는 종교 정책을 다시 채택합니다. 이 정책은 4가지 현대화 계획에 필요한 경제 원조를 서구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1979년 8월 삼자 애국 운동이 재개되고 삼자 소속 교회와 신학교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또 농촌에서는 가정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중국교회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시 81년부터 85년까지 80년 12월 화국봉의 실각 이후 중국 공산당은 1977년 이래로 중지되었던 직장 단위의 정치 학습을 재개하기를 결정합니다. 또 사계 견지의 기본 원칙을 따라 당을 혁신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사계 기본 원칙, 사계 쭉 밀고 나가고자 하는 뜻이죠. 견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무택독 사상을 쭉 밀고 나가자.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쭉 밀고 나가자.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쭉 밀고 나가자. 사회주의 노선을 쭉 밀고 나가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본이 중국은 아직도 변한 것이 없는 거죠. 3자 애국운동의 조직 강화와 삼정정책. 이러한 정치적 긴장 결과로 3자 애국운동은 가정교회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오히려 이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성현 단위까지 지부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에서는 이 3자 애국운동 교회를 인정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는 거죠. 또 82년 3월 31일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호 문건으로 알려진 종교 정책을 작성했으며 이는 또 삼정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 예. 그리스도인은 오직 3자 애국 운동으로 지정된 교회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오직 3자 애국 운동으로 지정된 성직자만이 설교할 수 있고 오직 지정된 장소에만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종교를 최대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부흥하는 중국교회, 이게 현재라고 돼 있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이 아니죠. 중국 공산당은 1984년 10월 경제건설 촉진 결정에 따라 외부 세계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체제와 박해가 완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3자교회는 3자 애국 운동에 소속된 공인교회는 1984년 2000개에서 한 5,000개로 증가했고 신자 수는 500만 정부 공식 집계 증가했고 또 애덕 기금회를 통해서 성경을 인쇄하는 조건 아래 신형 인쇄기를 성서공회에서 기증받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성서에 들어왔다는 거죠. 또 13개 지방신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1992년 1월 5일에 북경 충원먼 교회당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어 45명의 젊은 목사가 배출됩니다. 정말 희망적이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가정교회에 대한 중국 정부 탄압은 강도를 달리하며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전국 각지에서 교인이 증가하여 약 5천만 명이 이 당시 추산됩니다. 가정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었고 자체적으로 순회 전도자를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시진핑 정권에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되고 실제로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아주 급히 줄어들게 됐는데 이것이 일종의 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보면.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고난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상황은 이제 곤잘레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니다. 18세기 중반까지도 일본은 폐쇄 정책을 고수하다가 1854년 미국 해군 제독 페리, 매튜 칼브레이스 페리 1794년에서 1858년 요일 있고 4년을 돌아가셨네요. 페리가 강제로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도록 합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등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고요. 1864년에 서구 연합군이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일체의 저항을 분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일본이 개방을 함으로써 기독교에게도 개방하게 되는 거죠. 일본인은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재빨리 간파하고 가능한 한 이를 빨리 습득하고자 합니다. 19세기 말 유럽의 막강한 공원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중국과 러시아까지 패배시키게 되고 1910년에는 한국의 이시조선 왕국을 합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이 서구화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급속도의 서구화 물결을 타고 각 나라 출신 선교사도 자기의 사역에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일본인이 교회를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나가사키 일대에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1500년대에 프란시스 사비에르 및 다른 예수의 선교사로부터 받아들였던 복음의 흔적을 계속 가지고 있던 10만 명 정도의 신도를 발견한 것은 특이한 일이다. 이 정도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